네, 오늘 제목은 최고로 복 있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시편이 5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시편이 150편까지지만 이게 한 권이 아닙니다. 5권이 모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5권이 모세오경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권이 특징이 뭐냐면 각 권이 끝나는 그 마지막 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영하는 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이 각 5권의 이 구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 오늘 읽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와 닮아 있어요. 내용은요, 사람과 창조에 대한 시편이 바로 1편의 얘기입니다. 1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창조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사람의 그 악한 죄악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구원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입니다. 출애굽기하고 일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시편입니다. 구원에 대한 시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73편에서 89편까지입니다. 레위기와 같은 내용이에요. 예배와 성전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90편에서 106편까지는요, 민수기를 닮아 있는데 Numbers.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107편에서 150편까지인데 신명기를 닮아 있습니다. 찬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41편은 1권 전체에 대한 마무리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이에요. 좀 41편을 디테일하게 보면 38편과 닮아 있습니다. 38편도 마찬가지지만 시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 육신의 질병, 그리고 이 저자가 고통받는 그 시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죄악, 남들이 알지 못하고 성경에 사무엘 하나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기의 죄를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요, 주변의 주변 사람들, 그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행한 그 배은망덕한 행한 그 일 있잖아요. 은혜를 받아놓고 배신하는 그런 행동,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구절에 나와 있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그 다윗이 당하는 이 고통을 원수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런 문제와 그런 조롱과 그런 배은망덕한 행위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이유가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한 4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을 한 4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집중하고 좀 들으십시오. 1절에서 3절에서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이나 친절을 베푸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 나오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복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어로는 consider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regard for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파트는 4절입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건강 회복을 겸손하게 어필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5절에서 9절인데요. 그가 병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자비를 간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 것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찬양으로 나타내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41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1편 전체를 마무리 짓는 찬양시에 속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세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파트별로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냐라고 첫 번째 파트에서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요, 한 4가지, 5가지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살피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로는 배려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돌보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 해석에서는 consider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역 성경에서는요, 우리 한국 옛날 버전에서는 권고하다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take care for라는 말이죠. 이게 권고하다가. 그리고 지금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조금 변형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고 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보살피다라고 쓰여 있죠. 여기에 보면 보살핀다라는 말은 이 뭐를 의미하냐? 스스로의 의지로 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걸 말해요. 여기 본문에서의 쓰임 자체는요, 그냥 단순히 보살피다가 아니라, 여러분 보살피는 종류 모습 많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보살피는 경우 있다고요. 아이를 보살피든지 노인을 보살피든지, 맞죠? 또는 누구의 권유 때문에, 자기의 위치 때문에 뭐 사람을 보살피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스스로의 의지로, 스스로의 어떤 결단으로 약한 자를 바라봐주고 보살펴주고 권고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종된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스스로 종된 사람은요, 이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렵고 식구가 아니에요. 왜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거니까. 맞죠? 주인이 가난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종된 사람이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보살피다라는 이 의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죠.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돈이 없고 육신적으로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해져 있고 쇠약해져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원어에서 보면 이게 힘없이 쭉 매달려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스윙, 매달려 있는 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그 가을에, 초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큰 나무 가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경우 있잖아요. 그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게. 자, 사람이 그런 정도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면 5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라고 합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약속이죠.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 멸망의 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으로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여기에서의 근본 의미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born again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우상으로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이 약한 사람을, 괴로워하고 괴로움에 빠진 사람을 돕냐? 옛사람이 십자가에 실제 죽은 사람에게 이런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얘기죠. 하지만 옛사람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마음으로 정말 믿고 있다면 이런 삶은 당연한 증거로서,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재앙의 날, 다시 말해서 이 종말의 날,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실제 새 사람을 입은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진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죠. 두 번째 축복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축복 아니라 그가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보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 말은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돕고 보호할 때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면 그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요,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연약한데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막 자랑할 수 있고 막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지는 못하잖아요. 늘 한계가 올 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날이 늘 성공의 가도만 이렇게 달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 나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내 인생도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행하는 인생을 보호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2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단순하게 우리 육신적인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에 이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은 그를 원수의 뜻에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다섯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Daniel, can you read verse 3? 네, 이게 다섯 번째 축복인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가 질병과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질병과 환난 속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웃 사람이 아니요,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병상에서 그에게 위안을 주신다, 컴포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위안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병에서 고칠 뿐만 아니라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과 위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을 있을 때조차도, 심지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1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 내용의 전체 어떤 그 정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4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자비와 건강을 이렇게 건강 회복을 어필하고 간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렇죠.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절에서는.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취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금하는 사건 아님, 금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정욕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이 죄라, 그것도 물론 죄지만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모습과 근본적으로 이게 맞닿아 있는 그 행위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금한 거를 행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쓴 범죄라는 단어, 히브리 말에는 하타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관역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다윗에게 4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4가지 재앙. 첫 번째가 그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실 것이다. 사무엘하 1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나단의 그 책망의 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 백주의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동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아의 아내를 아무도 모르는 데서 취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네 아내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낮에 그 일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넷째는 자녀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이 이 일 이후에 그 병 들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다윗이 이 모든 어려움의 시작, 사실 이것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 38편과 41편의 그 배경이 어떤 사람들은 이 압살롬 사건이 배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 지금 이 4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은요, 너무나 정확한 문제의 진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기 인생 속에 나타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 다윗이 정확한 해결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언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발견된 사람에게는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언제 그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 같은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하면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사죄의 은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들었을 때 그가 사람들에게 받은 대우에 대해, 처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들은 자기 다윗에게 악한 말을 막 이렇게 퍼붓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더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더 고통당하게 하려고 온갖 것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러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병문안 온 거죠. 그죠?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한다. 자,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다윗에게 친절함과 어떤 위안을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자기의 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말은요, 의미 있고 진실한 말일 수가 없는 거죠. 헛된 말 할 수밖에 없고 의미 없는 말로 그 시간을 때우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약한 자들이 다윗이 고통받게 하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7절 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르고 꾀하며 라고 말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verse 7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르고 꾀하며. 그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이 이제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다윗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모여서 수군수군 하는 거고요. 자, 8절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제 다윗은 절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황이 됐네, 이 말이죠. 그 말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다윗은 이 병으로 인해서 저 무덤에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건 공격 태세입니다. 그죠? 뛰어갈 때 빠르게 하려면 발을 들고 그 뒤꿈치를 들고 뛰어야 된다는 거 아세요? 100m 달리기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몸 중심이 뒤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뒤꿈치가 땅에 먼저 닿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빨리 뛸 수 없어요. 근데 빨리 뛰는 사람들은 몸의 체중을 앞으로 싣기 때문에 뒤꿈치가 들리게 돼 있어요. 공격 태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친근했던 친구들, 자기와 함께 떡을 나눠 먹던, 그래서 자기의 식탁에 동참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것 같이 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속까지 빼줬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 때문에 다윗은 더 괴로웠던 겁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여기에 가장 그 근접해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 그 다윗의 모사, 다윗의 그 어떤 계략이나 이런 걸 전담했던 사람이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 압살롬 편에 섭니다. 다윗을 도왔던 그 지혜로웠던 사람이 왜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공격했을까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거죠.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살인 사건이 다윗을 배신하고 싶은 그 쓴뿌리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이 세력을 얻을 때 자기 속에 있었던 이 숨은 음모가 압살롬의 편에 서는 그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윗은요. 그래서 이런 많은 상황들이 봤을 때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 주변에, 다윗이 병들었을 때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호의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10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12절에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마지막 13절에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 하면서 강한 확신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자,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연상이 되는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41편을 기록했는데 이 41편 전체를 바라보면 누가 연상되느냐? 예수님이 연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에게 동정이나 친절 베푸는 사람이 복되다고 첫 번째 파트에서 얘기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힘없이 늘어져 있는 우리, 죄로 인하여 심판에 내어 던져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죠? 그래서 누가 가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 보살피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복이
이 복을 갖고 있는 최고의 복된 사람은 바로 다윗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서 최고로 복된 자가 누구냐, 최고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가난하고 병들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맞죠? 과거를 묻지 않고 그냥 십자가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돌보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자비롭고 이보다 더 자애로우신 행동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자비와 건강의 회복을 이렇게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죽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요 그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죽음이라는 건 죄에 대한 심판임을 기억하시죠? 맞죠?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합니다. 이 두 번째 파트에서.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의 죄악의 용서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용서를 간구했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아내신 거죠. 아멘. 세 번째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들었을 때 그가 받은 대우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만 예수님은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원수였고 여러분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예수님을 창으로 채찍으로 때렸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여러분 생살에 못이 박혀야 되는 그런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핍박을 견뎌내신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41편의 또 하나의 제목 닉네임 별명이 뭐냐면 메시아시라는 닉네임이 이 41편에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1편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최고의 복된 예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최고로 복 있는 자, 최고로 인정받은 자, 최고의 의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복 있는 자. 1절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 가난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살핌을 받아서 최고 복 있는 자를 모시고 사는 최고의 복된 자들이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